그런 얘기가 있었디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 한 가지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아는 것, 이거를 다른 사람 머릿속에다 옮겨 넣는 것. 그게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가져오는 것. 그거 참 어렵지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가져오는 일을 하는 사람을 사업하는 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이 참 어렵다는데 선생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면서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확 해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누라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쉽게 그냥 나를 설득시키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겠습니까? 선생이 그래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남을 가르친다는 얘기 쉬운 일 아닙니다. 지식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넣는 것도 그렇게 어렵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심령이 깨닫도록 해주는 것, 그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오늘 우리 교사들입니다. 그럼 교사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모든 일에 본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 우리 교사들입니다. 이 지금 시대에 교사가 누구이며 배우는 학생이 누구입니까? 우린 다 교사입니까? 아니면 우린 교사는 다 물러났고 이제 배우는 학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는 게 문제입니까? 가르치는 게 문제입니까? 배우는 게 먼저지요. 배워야 가르치지요. 아는 것도 없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배워진 것, 자기 속에 있는 꽉 차 있는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참된 좋은 교사입니다. 그 요즘 세상에 아는 것도 없으면서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려고 나서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교사가 많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내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잘 배워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다 가르치는 교사요, 또 어떤 면에서는 배우는 학생입니다. 우리는 다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목사인 우리들도, 목사도 성경을 자기도 자꾸 배우고 자꾸 깨닫고 책도 보고 해야 가르치지요. 내가 그냥 어디 가서 들은 이 얘기 그냥 심심하니까 아무 얘기나 하면 그게 목사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지금까지 해나온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바탕으로 해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학생임과 동시에 교사입니다. 교사임과 동시에 학생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학생이면서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잘 배워서 잘 가르치자, 그런 말입니다. 배우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면은 문제 있는 그런 선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제자임과 동시에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교사의 주일에 잘 배워서 잘 가르칩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 아는 것. 아이고 뭐 골리앗 하면 다윗이 뭐 물맷돌 가지고 이마치고 다 아는 얘기.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뭐 제자들 발 씻는 얘기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니냐? 수없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잘 배워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은 배우기를 싫어함과 동시에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누구 가르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모른 체하고 물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사랑받는 비결은 아는 것도 자꾸 묻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좋아합니다. 아이고 그것도 모르나, 너희 집에서는 그것도 안 배워왔나,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많이 아는데 어시대면서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좀 안다고 아이고 세대 차이 난다, 어머니가 뭘 압니까, 요즘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시어머니까지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면은 미움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도 모른 척하고 배우려고 하면은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하는 그런 훌륭한 제자임과 동시에 훌륭한 스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면 어떤 유언을 하겠습니까? 버나드 쇼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묘비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걸을 줄 알았다. 그런 묘비에 썼습니다. 예. 뭘 확실히 해보지도 않고 확실히 하지도 않고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일생이 끝났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잘 배우고 이때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뭘 해야 되겠는가, 그걸 한번 배워봅시다. 오늘 본문 13장부터 38절까지는 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는 한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이제 내가 잡혀서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일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까? 제자들에게 꼭 중요한 것을 하나 가르쳐주고 가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도중에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겉옷을 벗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 되지, 내가 제자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잘 들어보세요.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예수님 지금 하시는 게 뭡니까? 발 씻어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한다. 예수님 모르고 뭐 있는 거 지금 내 발 씻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야. 내가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어.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모른다는 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네 발 씻는 거 이거 가르쳐 주려 하는 것이 아니야. 이를 통해서 무엇을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어. 12절은 오늘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예수님 지금 행한 게 뭡니까? 발 씻어준 거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발 씻어줘 놓고 자꾸 너희들 모른다, 내가 한 건 모른다 그럽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걸 잘 알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잘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으신 사건 알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모른다고 합니다. 알아라 그럽니다. 이거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신 이 일을 통해서 꼭 가르쳐 주시고 싶은 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었으니 참 좋은 스승이고 참 좋은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분이신 예수님께 오늘 이걸 한번 배워봅시다.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꾸 모른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발을 씻어 주셨는가?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지 않느냐? 그는 요 발 씻어 주신 이 일을 통해서 뭘 배우라는 것입니다. 꼭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 발 씻어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이 일을 통하여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다. 예수님 발 씻은 거 다 아는 거 아니야. 뭐 12제자 발 씻어 주는 다 아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못 배웁니다. 너희가 지금은 모른다. 이후에는 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느냐? 또 묻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꼭 알고 복받는 그런 스승,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겸손, 낮추심, 자기를 낮추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잡수시다가 제자들은 다 앉아서 지금 신나게 먹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서 놓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겉옷을 둘둘 말아서 이렇게 탁 걸치는 것처럼 그렇게 있잖아요. 그 겉옷 벗으면은 뭐 이 사람이 신분이 뭔지 모릅니다. 종인지 뭔지 잘 표가 안 납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기의 그 신분을 우선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 종으로서 일하기 좋은 그런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뭐 했습니까? 허리에 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질끈 매고 대야에 물을 떠왔습니다. 이 당시에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은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봐라 저기 손님 들어오신다 하면 종이 쫓아와서 앉으십시오 하고 대야에 물을 떠와가지고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부 다 이게 바람과 모래가 많고 하니까 그냥 발을 요즘처럼 양발 신고 그렇게 다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은 발 씻어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손님께 베풀어주는 예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제자가 앉아서 식사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 씻을 때 서서 발 씻습니까? 야, 너 발 높이 들어봐라. 내가 씻어줄게. 그러겠습니까? 그 제자들보다가 훨씬 아래에 꿇어 앉아서 낮은 자리에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낮추어서 제자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 이거 잘 봐라.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다. 봐라, 내가 겉옷 벗었지 않느냐? 내가 허리에 수건 동이지 않았느냐? 내가 대야에 물을 떠오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꿇어 앉아서 너희들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서 너희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지 않느냐?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배울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말입니다. 뭡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도 낮아져라, 낮아져라, 낮추어라, 낮추어라, 겸손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된 모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종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야에 물을 떠서 씻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배웠습니까? 좋은 스승, 좋은 제자는
자기를 낮추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보면은 5절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뭐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높은 자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누가 그 당하겠습니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선생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습니다. 선생만 겸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제자도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겸손합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 못 배웁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알아도 모른 체 하고 배워야 됩니다.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가르치는 교사도 겸손하고 배우는 학생도 겸손하고 우리는 교사인과 동시에 다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첫 번째 교사의 자격, 첫 번째 제자의 자격,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희생하는 선생, 희생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주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부터 희생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를 뭐 사랑의 종교 하지만은 그 겸손과 희생의 뿌리에서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여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뭐 하려 왔다고요? 주려고 왔다. 주려고. 여러분 뭘 준다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의 생명을 날 위해서 주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 위해서 희생하고 주시는 그 본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주는 사람입니다. 선생이라고 해서 자꾸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도 선생이 받으려고 하니까 김영란 법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생이라고 받는 것도 아니고 줘야 되고 선생도 줘야 되고 학생도 줘야 되고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주겠습니까? 줘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야, 베드로도 대단해요. 주를 위하여 나도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목숨 버리는 것은 고사하고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부터 주는 연습을 합시다. 자꾸 주면은, 자꾸 베풀고 주면은 배울고 마음을 엽니다. 달라 하면 마음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면은 줘야 됩니다. 물론 배우려고 해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풀고 나누어 주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 어머니도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도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눈도 멀어졌습니다. 세상 살 맛이 안 납니다. 자살하려고 2번이나 시도했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신부의 소개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는 눈 수술을 해서 다시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한 번은 신문을 보니까 이런 도우미를 구합니다. 그 어떤 도우미인가 보니까 우리 집에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농아라서 말도 못하는 그런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지원을 해야겠다. 그래 가서 그 집에 가서 그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그 여자아이를 자기 참 엄마처럼 그렇게 48년 동안이나 돌봤습니다. 그래서 48년 만에 아주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필라델피아 그 템플 그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박사 학위를 받을 때에 돌봐준 이 여인도 같이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돌봐준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설리반. 그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헬렌 켈러. 무슨 박사 학위인지 모르겠지만은 내 생각에는 자기를 잘 내려놓고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헌신 박사 학위인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내 제자를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은 내 시간도 투자하고 내 모든 물질도 투자하고 내 재능도 투자하고 내 모든 것 다 드리고 주고 희생할 때에 좋은 교사도 될 수 있고 좋은 스승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남부민 중앙교회 여기에 주일학교 설교를 6년이나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설교를 6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 제일 뒤에 보면 늘 김은규 장로님이 주일학교 그거 더 가지고 뒤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내가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작년 예배 드릴 때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황건사님이라는 분이 저 뒤에서 호주머니에 사탕을 그냥 양쪽 불렁 들어가 있다가 우는 아이들마다 쫓아가서 이래 달래고 그냥 이래 사탕 주고 이래서 조용하게 예배 분위기를 아주 다 잡아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준비해서 내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서 뭘 할 것인가? 내가 줘야 되겠다. 어떤 좀 고치고 바꿔야 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 고치고 바꿔야 할 부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많이 울더라.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내가 이런 희생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기를 좋아합시다. 좋은 선생은 주는 선생, 희생이 있는 선생, 그런 선생이 좋은 선생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도 내어주신 그런 좋은 스승입니다. 내가 지금 내일 모레 죽을 것을 앞두고 너희들에게 발을 씻는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 아는 체 하지 마라.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목숨을 주러 왔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이것을 알고 희생하는 교사, 주는 교사가 되면은 복이 있으리라. 17절입니다. 여러분, 주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끝으로는 사랑하는 자,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희생이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아까 본데 7절에 보니까 네가 지금은 이거 모른다.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1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을 너희들이 아느냐? 17절에는 이것을 알고 행하면 자꾸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답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뭔지, 이거 뭐, 예수님 이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거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우리는 아는데 왜 자꾸 모른다고 합니까? 무슨 깊은 뜻이 있는 모양이지요, 이거. 그 깊은 뜻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13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씻어 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발 씻어 주셨다 그것만 알지 말고 이 발 씻어 주심을 위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그것을 꼭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읍시다. 34절 35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발을 씻어주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바로 앞두고 6월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들에게 꼭 마지막으로 지금 3년 동안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지만은 그 중에 제일 귀중한 것 한 가지 가르쳐 주고 가야 되는데 유언처럼 가르쳐 주고 가야 되는데 그냥 말로 해서 안 돼. 칠판에 적어서도 안 돼. 내가 직접 한번 시범을 보이면서 가르쳐 줘야 되겠어. 그게 뭔지 압니까? 사랑입니다. 발 씻어 주시면서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 죽을 줄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내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이 사랑을 내가 가르쳐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랑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사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 자격 없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사랑해야 되고 선생님은 제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끝까지 사랑했다. 보십시오. 1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 넣어두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지도 발 씻어달라고 발을 쑥 내밀었습니다. 자, 주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제자의 발을 자기를 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이런 보통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와 같이 사랑해라. 그거를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발 씻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참 용서하고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줬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무에 목이 메어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너를 복수를 해야지 칼을 가와 가룟 유다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벌써 가룟 유다를 그렇게 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지가 가서 지가 그냥 나무에 목매가 죽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왜?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1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뚝 둘러 있는데 가룟 유다도 거기 앉아 있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 유다 지는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거니라. 떡을 이렇게 떡 가지고 올리브 기름에 떡 찍어가지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회개 안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그렇게 말하면 거기서 팍 엎드려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늘 같은 서성을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배신하다니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떡 조각을 가지고 참 유다가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리 밤이더라. 그 떡 조각을 받아 먹으면서 나갔습니다. 예수님 팔로.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감리산에 왔을 때 주님은 네가 나를 팔려고 하느냐? 이와 같이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끝까지 가르쳐주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사랑장이 몇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찾아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79쪽입니다. 거기에 사랑이란 말이 나오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빼고 하나님 넣어도 안 되겠습니까? 똑같은 건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이란 말 빼고 그다음 하나님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습니다. 13장 처음부터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그것까지만 합시다. 예. 뭐 무리가 있습니까? 그래 읽으니까 뭐 다른 것입니까? 마찬가지지요. 똑같지요. 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선생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이 없다면 선생 아니지요. 제자라는 자가 뭘 배웠는지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안다 하면서 너는 모른다 해도 자꾸 안다고 우기대고 발 씻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대답하고 사랑을 모른다면 제자 아니지요. 참된 스승, 참된 제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의 뿌리가 되는 겸손, 희생, 이거를 우리가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배우고 하는 스승과 좋은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